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다른 것이든지 뭔가를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이 우상의 기준과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듣고 나면 최소한 3가지 것은 정리를 할 겁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그게 우상의 기준이죠. 그래서 우상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정리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우상 숭배의 결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거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 말씀을 이제 아까 우리 본문 말씀을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 1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오고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은 대상에게, 청중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또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어지는 이 말씀은 청중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왔고 또 왔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 또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좀 이렇게 이 의미를 좀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 주님이 전하셨는데 약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데 저놈들이 아직 다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못한 것 같으니까 다시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것이 뭐라고요? 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은 바로 앞부분에 주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한번 보십시오.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비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나란히 놓다, 비교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 옆에 어떤 것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 할 정도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비유란 뭐냐? 여러분, 비교하는 겁니다. 어떤 것 옆에 놈으로 나란히 놓다 혹은 비교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뭔가를 설명할 때 쓰는 이 가르치는 어떤 비법입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사람은 비유로 말씀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비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비유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제 아내가 궁금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죠? 저 사람은 결혼했을까? 저 키에 저 얼굴로 결혼 못했을 것 같아. 했다면 어떤 여자하고 했을까? 여러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 아내를 몰라요. 그 여러분이 궁금해해서 제가 제 아내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결혼했어요. 여러분 보면 아는 것 같아도 제가 결혼했습니다. 이 얼굴로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제 아내가 궁금하죠. 그러면 어떤 여자하고 결혼했을까? 어떻게 생긴 여자하고 결혼했을까? 궁금하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 아내 얼굴은요, 장미를 닮았어요. 그것을 장미의 비유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제 아내를 몰라. 근데 여러분은 장미를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장미로 제 아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제 아내 옆에 여러분 장미를 이렇게 나란히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1번 제 아내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2번 여러분 장미를 알아요.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장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모르는 제 아내를 설명할 때 쓰는 게 비유예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저분의 아내는 저렇구나. 그러면 제가 제 아내는 장미를 닮았습니다 하고 제 아내하고 장미를 이렇게 나란히 비교를 해서 비유를 드니까 여러분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사님 사모님은 가시가 있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장미가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장미를 통해서 제 아내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가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얘기입니다. 이쁘다,
그걸 얘기하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제가 제 아내 이쁘다는데 뭐 이렇게 기분이 나쁘세요? 자, 이쁘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장미의 비유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장미의 비유라고 하는데 이걸 설명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장미의 비유. 장미는 5월 달에 핍니다. 장미는 빨갛습니다. 장미는 정렬입니다. 장미는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단 하나 그냥 여러분에게 제 아내를 소개할 때 제 아내가 이쁘고 아름답다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장미를 비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식사를 해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야, 참 정말 맛있게 먹네. 목사님 먹는 거 보니까 꼭 돼지처럼 먹네. 그럼 뭐예요? 그 옆에 뭘 비교하는 거예요? 돼지. 그래서 뭐냐? 돼지는 뚱뚱하다, 더럽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먹는다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다 그래요. 아, 저 사람 몸 움직이는 거 보니까 물찬 제비야. 제비하고 비유해요. 그래서 제비를 여러 나란히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얘기할 때는 그러면 비유는 왜 우리 주님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느냐? 여러분 일본을 여러분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걸 가지고 모르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설명해요.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래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을 소개해요. 여러분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뭘 설명하냐면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라. 새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면을 설명하느냐?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도 먹이시니 이제는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란 뭐냐면 아는 걸 가지고 모르는 걸 설명하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을 설명하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것을 설명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모든 비유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가 있냐면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장미와 제 아내에 어떤 닮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와 그 사람의 어떤 먹는 모습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공통점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비유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군사와 같다, 군사로 비유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치 영적인 전쟁이요, 여러분 군사와 같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부야 하고 신부로 비유해요. 그것은 뭐냐? 예수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다. 뭔가 너는 신부로서 정조를 지켜라. 여러분 이 비유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운동선수와 같아. 여러분 절제해야 돼 하고 운동선수로 비유해요. 마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아는 어떤 걸 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시 여러분 이제 16절로 돌아와 보세요. 또 그랬어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 주님이 말씀을 했는데 말씀을 한 그것으로 뭐하다? 부족해. 그래서 더 많이 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비유로 그랬어요. 여러분 비유로 했으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마치 장미를 가지고 내 아내를 설명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부터 들려주는 얘기를 잘 들어봐라.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부자의 모습이 마치 너의 모습이야, 이 말. 네 모습이 이 사람의 모습이야, 그 말. 너는 너 자신의 모습을 지금 모르지. 근데 너 자신의 모습은 지금부터 내가 들려주는 이 부자의 이 모습하고 너하고는 공통점이 있어. 너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말하여 그랬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병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책망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산을 어떻게 나눠주냐면 큰아들한테는 3분의 2를 주고 작은아들한테는 3분의 2를 줍니다. 근데 이 형은요 자기가 3분의 2를 갖고도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동생의 3분의 1까지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면은 구약에 보면, 율법에 보면 여러분, 그거 재판을 하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율법을 아는 사람이 재판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형으로부터 형이 뺏어간 그 3분의 1을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생은 피해자예요. 형은 가해자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분한테 부탁을 좀 해야 되겠구나. 저분한테 부탁을 해서 내 형이 뺏어간 3분의 1을 내가 찾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형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동생은 여러분 피해자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5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들은 누구냐? 바로 동생을 포함한 무리. 지금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심을 물리치라 그래요.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여러분 교재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요, 두 번째 성경 구절이 나오죠.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탐심과 성경이 말하는 탐심이 단어만 같이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동생이 탐심입니까? 우리는 보통 탐심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탐심의 개념은 지극히 윤리적이에요. 그래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생하고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하고 어울리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네가 손해봤구나. 너 못된 형을 만났구나. 네 형은 탐심이 가득하구나. 그래, 내가 가서 해결해 주마. 너 힘들었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동생의 입장이 되면요, 전혀 자기는요 탐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탐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자하고 연관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나하고는 탐심하고는 상관없어. 나 월세 사는데, 내가 월세 사는데 무슨 탐심이 나와 연관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탐심을요, 우리는 윤리적으로 생각해요. 나는 내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 내가 남의 거 떼어먹었나? 내가 도둑질했나? 남의 거 내가 훔쳤나? 나는 탐심하고 상관없어.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요, 탐심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동생은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오히려 이 동생은요, 지금 다 빼앗겼으니까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동생은요 피해자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동생은요 손해를 본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 동생은요, 여러분 피해자요, 윤리적으로 가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이 동생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나는 가난해, 나는 내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 나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야, 내가 무슨 도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단어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탐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지금 탐심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벌써 아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내 말을 듣는 이 사람들이, 선생님, 나하고 탐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피해자예요. 왜 피해자인 나에게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 무지무지한 단어를 쓰십니까? 그런 단어는 내 형에게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비유를 들려준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탐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들려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탐심과 네가 생각하는 탐심은 달라. 내가 너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탐심을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내가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부자가 곧 너의 모습이야 하면서 들려준 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보통 이 사람 어리석다고 하지만요, 이 어리석은 부자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1차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농사를 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땅을 대상으로 땀을 흘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요, 윤리적으로나 여러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보통 도둑놈, 사기꾼, 제비, 그 다음에 강도, 조폭, 노름꾼, 사기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땀을 흘려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요, 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생산성을 높였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탐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자를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와 여러분 이 동생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무슨 공통점이 있으니까 비유를 드는 거잖아요.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그걸 오늘 설명해요. 그 공통점이 바로 탐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자, 먼저 여러분이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조금 배경을 좀 넓혀 보십시다요. 배경을. 성경 해석에 가장 중요한 법칙 중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구절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그 범위를, 본문을 넓혀라 그래요. 여러분, 만일 예를 들어서 한 절이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앞뒤 구절을 보는 거예요. 앞뒤 구절이 이해가 안 되면 한 장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가 이해가 안 되면 한 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절이 이해가 안 되면 본문의 범위를 뭐하라? 넓혀라 그래요. 그럼 본문의 범위를 좀 넓혀 보십시다. 12장 1절을 보세요.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누구에게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쪽이 제자예요. 내가 이쪽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설교를 할 때 다른 사람 무리들은요, 그냥 제자들에게 하는 설교를요, 그냥 보너스로 덤으로 듣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제가 식당에서 셋이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 내가 조 목사님하고 얘기를 할 때 장로님이 같이 왔어요. 그 장로님은 내가 조 목사님에게, 조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설교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장로님은요, 여러분 설교 목회라고 하는 단어가 자기하고 잘 연관되지 않는 단어지만요, 옆에서 듣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무리가 옆에서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쭉 설교를 하고 있는데 13절 보십시오.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또 이번에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조 목사님에게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아이, 뭔데요? 그랬더니, 언제 끝납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묻는다고 합시다. 제가 장가를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하고 묻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지금 질문의 내용이 내가 이쪽 말한 내용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연관이 없어요. 그러면 연관이 없다는 얘기는요, 이쪽 장로님이 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조 목사님하고 막 얘기하는 중에 장로님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참 내가 질문 하나 해야 되겠는데 말 많이 하시네, 숨도 안 쉬고 하네, 내가 좀 무리해야 되겠는데, 좀 무리해야 되겠네 하고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막 하늘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근데 옆에서 듣던 이 동생이요,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야, 저분은 율법을 잘 아시네, 말씀을 잘 아시네, 저분한테 우리 형 사건 좀 맡겨야지. 그런데 도대체 틈이 없네. 아차! 선생님! 하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상과 이 무리는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와 연관된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예배에 대한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중간에 딱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시집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하고 시집 이야기를 물어보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내 설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무리나 이 동생은요 여러분 설교를 듣지를 않았어요. 설교를 듣지 않고 무슨 생각에 가득 차 있느냐? 여러분 형에게 빼앗긴 돈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를 여러분 보세요.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이 부자의 마음속에는요 오로지 돈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관리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쓸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먹고 마시는 것, 그 즐기는 것 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아 창고를 크게 짓고 잘 유지하자. 여러분 돈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까? 어떻게 하면 창고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먹을까?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탐심이란 뭐냐? 여러분 탐심이란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탐심은 여러분 이겁니다. 성경 우리 주님은 탐심을 얘기할 때 그 물질의 윤리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이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이걸 탐심이라고 해요.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고 돈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분 지배를 받는 것, 여러분 돈 생각에 가득하고 여러분 돈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그래요. 비록 피해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돈에 대한 생각으로 집중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이 보증을 섰어요. 그래서 보증을 잘못 써서 1억을 손해봤어요. 근데 그 보증 쓴 사람이 1억을 떼먹은 사람이 손해보게 끼친 사람이 교회 성도야, 장로야. 일부 예배 참석해. 나도 일부 예배 참석해. 오면 그놈을 봐. 그래서 교회 올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하고 왔는데 와서 그 사람 얼굴만 딱 보면요 이제는 예배고 설교가 안 들어와. 그리고 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1억을 손해봤는데 돈 어떻게 하면 받지? 그리고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수 없으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탐심이라.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탐심인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지난번하고 이번 2주 설교했는데 사례비 얼마나 줄까? 교회가 사이즈가 있으니까 많이 주겠지. 그래 조금 주면 어떡하지? 궁금해 죽겠네.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탐심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탐심. 우리 아이 등록금 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와서 좀 앉아있지만요 등록금 때문에 온통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어. 그러면 탐심이에요. 여기 앞에 아파트 새로 생기는데 저걸 내가 지금 계약을 해놨는데 중도금 내야 되는데 이따 예배 마치고 나서 아무개 집사님한테 돈 좀 빌려야지. 근데 이렇게 설교가 길어. 빨리 좀 끝내지. 이것도 뭐예요? 탐심.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정말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1차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탐심은 여러분의 소유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난하니까 나는 탐심이 상관없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탐심은 여러분의 윤리하고요 문제없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탐심은요 여러분의 도덕성하고도 여러분 관련이 없어요. 내가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 피해자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성경은 그것을 탐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연구하면서 무슨 연구를 했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80 내지 90%가요 돈과 연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이번에 아파트를 옮겨야 돼, 자동차를 바꿔야 돼, 옷을 하나 사야 돼, 신발이 떨어졌어, 양발이 필요해, 와이셔츠가 필요해. 여러분 이거 다 돈 가지고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80 내지 90%가 돈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돈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돈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밀접하게 여러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일차적으로 말하는 탐심, 이것은 윤리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목사도요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이 함정 우상을요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을 해요. 겉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 여러분 그 부흥됐을 때 내 사례비가 좀 좋아질 거야.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커지면 내가 사는 집이, 아파트가, 평수가 더 넓어질 거야. 만일 여러분 그런 어떤 요소가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겉으로는 교회의 부흥을 추구하지만 그 밑바닥에 흐르는 여러분 중심 사상은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요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그 다음에 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도요 여러분 우상 숭배할 수 있다면요 다른 모든 것은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요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개념, 탐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하고 성경은 다르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경에서는요 우상 숭배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또 하나 비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비유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상 숭배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간음이라고 합니다. 간음. 우상 숭배란 뭐냐? 간음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환의 세 번째. 간음하는 여인들이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 우상이 뭔가, 우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간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랬어요. 세상하고 벗된 것이 하나님께 간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간음을 들어서 우상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간음과 우상 숭배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간음이라는 게 뭐예요? 간음이라는 게 뭐냐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대상이 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남편이 있어요. 여기 아내가 있어요.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여자가 끼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간음이라. 제가 한 번은 서울에 어떤 큰 교회 가서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여자가 끼는 게 간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대상이 끼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저에게 쉬는 시간에 이부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그래요. 기가 막힌 개념이라. 그런데 목사님,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여자가 끼는 것이 간음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남자가 끼는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교회에 바람난 여자가 있다. 그래서 내가 2부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여자가 끼는 것도 간음이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제는요 다른 남자가 끼는 것도 간음입니다 하고 설명해. 마이크가 약이 다 됐어요? 예, 주세요. 괜찮아요. 왜?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우상 숭배를 뭘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간음입니다. 그러면 간음과 우상 숭배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대상이 끼는, 부부 사이에 다른 대상이 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람난 남편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봅시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여자가 끼는 것이 간음이라면 이 세상에 사는 30억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 중간에 낄 수 있는 후보예요, 후보. 이해가 되시죠? 후보예요. 마찬가지로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는 것이 우상이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중간에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우상의 후보예요. 여러분,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는요 다 내가 간음할 수 있는 후보잖아요.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은요, 여러분 간음할 수 있는 후보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상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쳐놓으면요, 나머지 모든 것은요 다 여기에 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또 하나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저하고 제 아내 사이에 끼는 모든 여자가 다 우상의 후보라고 해서 제가 모든 여자하고 다 간음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단 90 먹은 할머니는 후보는 후보지만 먼 후보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5살 먹은 아이는요, 후보 속에 후보지만 먼 후보예요. 그러면 어떤 후보가 가장 무서운 후보냐? 잘난 후보, 잘생긴 후보, 이쁜 여자, 이쁜 여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는 것이 여러분 우상의 후보지만, 많은 모든 것이 다 우상의 후보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후보가 있어요. 가장 센 후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 물질이에요. 첫 번째가 물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물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책도 나왔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이런 책도 나왔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조그마한 꼬마도요 돈을 좋아해요. 목사도 돈 좋아해요. 여러분 중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돈은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낄 수 있는 1번 후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보가 뭐냐? 자식이에요. 새끼.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요, 여러분 솔직히 물질하고 자식 이 둘만 딱 넘어서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 이겁니다.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자식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 끝내줘요. 그게요 가장 중요한 후보예요. 남편은 후보 속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보통 50대 부인 중에 뭐 필요한 게 뭐냐 할 때 뭐 친구, 돈, 뭐 그 다음에 뭐 건강 뭐 이런 거 필요하고 나서 친구도 필요하고 딸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4번째가요 강아지래요. 개. 그리고 5번째가 남편이래요. 그러니까 남편은요 개한테도 밀리는 거예요. 내가 개를 안 키워요. 우리가 7월 달에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 전국에 모이는 합숙 세미나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등록을, 이제 우리 세미나에 등록을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래요, 제가 제 아내하고 제 딸하고 저하고 등록을 합니다. 세미나에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는데 개를 데리고 가도 됩니까? 그래요. 개를 데리고 가도 되냐고 그래요. 목사님인데 개를 붙여도 그냥 개를 데리고 가도 되냐? 아니 왜 개를 데리고 오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아니 개 잡으시려고요? 그랬어요. 목사님들 위해서 개 잡으시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우리 세미나를 참석을 해야 되고 등록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오면 개가 한 주간 동안 그러니까 개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개를 데려가도 됩니까? 라고 말하는 그 목사님의 전화 속에는요 내가 개를 좋아합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개를 사랑합니다 그 말.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안 됩니다 그랬어요. 잡아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랬어요. 잡아서 가지고 우리가 먹겠습니다. 근데 산 걸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아니 무슨 세미나인데 개 가져가지고 개를 어디다 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 집회를 갔을 때 제가 개 얘기하니까요 그 담임 목사님 나보러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개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시험 듭니다. 개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개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낄 수 있는 거예요. 개도. 자,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간음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그럼 모든 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가, 내가 우상 숭배의 죄를 빠지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돈하고 자식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돈, 그리고 하나님하고 자식을 딱 놓고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걸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게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자가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많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는요 목회도 여기에 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목회를 더 좋아해. 그러면요 여러분 목회도 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게 설교하는 것도 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것도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거기 여러분 3번의 두 번째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15편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요, 완전히 도끼로 충격을 받은, 도끼로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충격을 받았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입니다. 거기 교환에 있으니까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예, 됐어요. 여러분, 4절, 5절, 6절, 7절까지는요 뭐냐면 우상숭배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우상숭배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이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요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숭배에 빠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요. 여러분, 손이 있는데 여러분 손이 무엇을 잡지를 못해요. 여러분, 눈이 있는데 보지를 못해요. 귀가 있는데 듣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이 우상의 특징인데, 우상의 특징이 뭐냐? 죽었다예요. 여러분,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해요. 귀가 있는데 듣지를 못해요. 시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래서요 성경을 읽어도요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심판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징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의 특징이 뭐냐? 우상은 죽었다. 여러분, 우상은 죽었다. 분별력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8절 보십시오. 제가 이 8절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 8절은 같이 한번 읽어야 됩니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닮아가요. 여러분, 우상을 닮아가요. 우상을 만들면 우상을 닮아가요. 내가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닮아가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돼요. 영적으로 시체가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자기는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안 들려 그래. 안 들려. 아니,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데도 안 들려요. 그리고 안 들린다고 그래. 아니, 세상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요 여러분 초등학교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해가 안 돼.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여러분 거의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요, 우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상을 닮아간다.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육신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같은 설교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데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데도요 온통 그의 마음속에는요 돈 생각으로 가득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예수님보다도 더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할 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무리 중에 동생이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설교하는데도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는데도요 그 설교의 내용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요 잡생각을 하고 있어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가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이 본문에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 부자를 보세요. 여러분 이 부자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치 않다.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물질에 대해서는요 온통 그의 마음속에는요 물질이 그를 지배해요. 여러분 돈을 닮아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요.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우상을 간음으로 비유합니다. 간음을 다른 말로 하나 해드릴게요. 간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간음이란 뭐냐면, 간음이란 변질된 사랑이에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가 아닌 다른 두 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이 변질되는 게 간음이에요. 사랑이 변질되는 게 간음인데 어떻게 변질되느냐? 두 가지로 변질돼요. 하나는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랑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는 가끔 제가 집회를 가가지고요 호텔 숙소에 갑니다. 숙소에 가서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남녀를 만납니다. 제 숙소로 가다가 남녀를 만나면요,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려요. 누가 뭐 자기 얼굴 보자고 그랬어?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어떤 여자는요 그냥 이렇게 돼요. 엉덩이를 대요. 누가 엉덩이 보자고 그랬어요? 왜냐면요 스스로, 자 내가 탁 탔더니 두 남자가 있어요. 남녀가 있어요. 딱 타니까요 갑자기 여자가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갑자기 돌아놓어. 그러면요 저거, 아하, 저거 잘못된 거구나. 여러분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대상이 잘못됐어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질이 잘못됐어요. 사랑의 질이, 이게 수치예요. 수치,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데 왜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는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요 거기에는요 수치심이 있어요. 수치심, 부끄러움. 여러분 간음이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이 잘못되고 여러분 질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을 여러분이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한번 잠깐 한번 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펴보세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아마 제가 4번은 채 설명을 못 하겠어요. 시간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 배정을 잘못해가지고 3장 1절을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연로한 목사님이 젊은 목사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는 꼭 이것을 알아라 그랬어요. 너 정말 이것을 알아야 돼. 너 이거 알아야 돼.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죠. 여러분도 이걸 정말 아십니까? 바울이 그래요. 디모데야 너 이걸 알아. 너 이걸 알아야 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고통하는 때가.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있죠? 그럼 그 마음의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3장 2절에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것은요 사랑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 사랑의 변질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으로 다가온다. 여러분 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무슨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남편을 사랑하는데 무슨 고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요 힘들게 살 수 있는, 고통스러울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간음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간음이 뭔지 아십니까?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제 아내가 신송자예요. 신송자. 근데 내가 오늘 길을 가다가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내 아내보다 얼굴이 너무 비슷해. 이름이 뭐냐 했더니 신송숙이래. 세상에 이름도 두 자나 같아. 그래가지고요 내가 그 여자를요 하룻밤 끌어안잖아요. 그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모든 것 다 잃어버려요. 명예, 인기, 영격, 지금까지 사역. 그리고요, 뭐가 찾아오냐면 죄책감이 찾아와요. 그리고요, 수치스러움이 찾아와요. 부끄러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요, 이런 설교 못합니다. 담대함이 사라져요. 한꺼번에 다 잃어버려요. 한꺼번에. 여기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래요.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왜 사람들이 고통하느냐?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신송자는 누구냐? 제 안에는요,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신송수기는 뭐냐?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그런 유행가 아시죠? 뭐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모르세요? 새 찬송가. 그러면서 그 다음 가사가 뭔 줄 아세요? 말 못하는 이 가슴을 그러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간단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불행해지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사랑하면요, 여러분 그것이 뭐든, 그것이 자식이 됐든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이 됐든 여러분의 남편이 됐든 여러분 자식이 됐든 뭐가 됐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여러분 인생 불행해요. 여러분이 도덕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요. 사랑의 변질이에요. 반대로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과 담대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하고 이제 한번 설교를 비교해 봅시다. 지난주에는 예배를 했어요. 오늘은 간음을 했어요. 오늘은 우상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배와 우상은 정반대입니다. 예배와 우상은 정반대예요. 그러면 우상이란 뭐예요? 여러분 우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인 성경은요, 간음을 동원합니다. 간음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변질된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이 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럼 뭐겠어요?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간단하게 한 줄로 만든다면 예배란 뭐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면 우상이란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요? 탐심. 여러분은요, 탐심을 윤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탐심을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상관없어, 나는 피해자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지금 우상, 탐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우상 숭배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